네, 영광을 돌립니다. 임직이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애쓰시고 헌신한 분들이 많으신데 또 많은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결과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피택된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때로는 좋은 일이,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때로는 축하할 만한 일이, 때로는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시각에서 이 일들을 해석하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1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까 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CCC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걸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20세기에 전도에 가장 유용한 도구 하면 CCC의 사형리 아마 뽑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CCC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연 세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듯이 영적인 세계도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제1의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땡땡 하신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신다. 땡땡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잘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결과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근데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면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때가 있죠.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계속 심판을 선고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안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막 선포되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재앙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눈 앞에 임박해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눈앞의 조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건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어떤 진하지 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이사야에서도 에레미야보다 좀 앞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는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렇지만 심판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냐?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예, 너의 이름을, 너라는 존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긴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새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드디어 우리를 싫어하시고 버리시는가 보다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있지만 절대 너는 잊혀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대전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거의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의 주된 흐름이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 우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사랑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타락되지 않았다면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별로 상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가장 갈급하는 것이 사랑이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참 그게 우리 존재의 실존입니다. 가장 사랑을 간급하면서도 사랑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모든 인생의 과제예요. 종교의 과제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이 문화에서는, 세속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사랑해라. 근데 사랑이 식으면 사랑의 다른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변질되었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대상을 찾아라.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서양의 여인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거나 자기 사랑에 식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잖아요. 바꿉니다. 사랑에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세속주의 문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욕적인 문화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어떤 거냐면 사랑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거야. 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너 너무 많이 상처받았지? 거기서 인생의 모든 번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려라. 이게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에요. 철학에서는 스토아 철학, 또 종교에서는 불교가 이런 경향이 많죠. 그래서 공지영 씨가 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무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여인이 남편이 변질되어지자 책 제목을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혼자서 설 수 있어야 네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주인공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제목을 써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잘 찾아라. 올바르게 찾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사랑을 하고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서 기대를 할 때는 너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도움이 되어질 때 사랑도 하고 도움이 되어질 때 사랑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래도 그림자,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들이 갈급한 무조건적인 사랑, 내 존재가 아무리 초라하고 빈약하고 부족하여도 너를 향한 식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변질되지 않는 사랑, 변화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에 안식할 때만 진정한 너희의 존재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그 속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인생이 바르게 정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젊었던 시절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방송국 PD가 되려고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 PD가 되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거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별로 떨어진 적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담임 목사를 지원해가지고 첫 번째 영광교회를 지원해가지고 첫 번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요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방송국 PD를 보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날 그에 따라 가지고 MBC에서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몇 년 동안 안 뽑고 그럼 KBS만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KBS에서 시험을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운명의 발표의 날이 있잖아요. 여의도가 이렇게 KBS에서 버스를 내려가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걸어갔는데 합격자 명단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버스를 탈 수가 없더라고요. 여의도를 계속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갖고 한참을 걸어 나와가지고 영등포인가 거기 와서 탔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계가 막막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학원에서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너무 학원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보통 학원은 출근을 1시인가 한 이 정도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한 10시, 11시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도 없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그때 믿음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겨우 주일 나갈까 하는 그런 수준인데, 무릎을 꿇고 아이고 하나님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잊혀졌던, 수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스바냐서의 찬송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도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앞길은 막막할 대로 막막하고, 가가지고 저 말 안 듣는 저 중학생, 고등학생을 또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정말 이 초라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쏟아지는지, 얼마나 그거를 여러 번 불렀는지 몰라요. 한 1시간은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시간은 울면서 부르니까 그래갖고 일어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답은 뻔하지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 마치 루저에 가깝고 지금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들하고 웃고 떠들고 가르치고 막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다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어쩌면 이렇게 임직에 안 되셨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해석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좀 부족한 면도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뭘 깨우치시려는 것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성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야 그 다음에 성찰도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다가와가지고 마음이 냉랭한데 성찰이 안 돼요. 반성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랑 가운데 마음이 녹아져야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적 원리의 첫 번째 영적 원리의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 놀라운 땡땡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채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계획.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 이거를 적용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낭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염려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불만 가운데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렇지는 않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싫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니시겠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건 아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현재를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셨지. 그래서 나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여러 가지 마음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의 적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문을 열라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노크하신다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거의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굉장히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헐벗은 거예요. 자기는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적인 안목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렇지만 너 책망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 너와 사귀겠다는 거, 너와 교제하겠다는 거, 너와 연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시다니요. 나와의 사귐, 나와의 교제, 나의 반응에 그렇게 창조주가 민감하시다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이따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청년 때 신앙에 입문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며 그러면 내가 뭐 악을 선택할 것도 다 아셨겠네?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 선악과는 왜 있어? 이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죠.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직에 대해서 제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제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이제 네가 다 컸으니까 네 방은 네가 정리해라. 나는 네 방을 청소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방에 들어갔더니 다 큰 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다 큰 아이의 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쓰레기에 нал려 있고 컵라면 뭐 이렇게 먹다 마른 거 나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방이 그렇게 지저분하는 것은 엄마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엄마는 그 방이 잘 정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허락한 것도 엄마의 뜻인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마저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선을 택할 수 있는 택한다는 말에는 이미 악을 택한다고 하는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방을 잘 정리해라. 그렇지만 잘 정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않을 가능성도 알고 있고 엄마가 허락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복잡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기쁨, 선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사랑을 하는 존재, 무조건 선을 행하는 존재, 무조건 기쁨을 선택하는 존재라면 그런 것들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용하고자 했던 말이 이 말씀인데요.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이 땅의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아무리 짜릿한 사랑도 맹물처럼 여겨질, 여기다 괄호 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남녀 간에 아주 짜릿한 사랑도 맹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선택을 한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연합이, 그 사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 땅에 있는 가장 뜨거운 남녀의 사랑도 맹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랑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처럼 화려하고 불꽃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합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뜨거운 사랑도 맹물처럼 여겨질 만한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원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랑에 내가 깊이 좀 빠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계획.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면서 내가 너와 연합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어떤 장, 그런 속에서 이러한 만남과 일과 선택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직업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꼭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성공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더 귀한 일, 더 천한 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더 귀하고 더 천하고 어떤 거는 성직이고 어떤 거는 세속적인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청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대부분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앞날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의 뒷날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요, 정말 이 말씀도 또한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뒷날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시면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놓고 보니까 어디에 태어났냐? 한국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를 어느 땅에서 태어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다 한국에서는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핵 위협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거 없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인 것 같아. 나 그런 쪽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핵 위협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영어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태어나 놓고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핵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씨름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뭘 알고 합니까? 오늘 신혼부부도 왔지만 결혼을 뭘 모르고 하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남편이 되어 있고 아내가 되어 있고 지나놓고 보니까 아빠가 되어 있고 엄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로서 잘 모르지만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다 김연아 같이 낳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의 재능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를 선택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영광교회를 다니고도 있고, 또 영광교회를 선택할 때도 영광교회를 속속들이 알고 선택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 인상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고 지나놓고 보니까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교회를 사랑하고 영광교회를 아끼고 어떻게 하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까? 이거를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고 어떠한 사실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벌어진 과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게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특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버티면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잘 해석을 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버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잘 해석을 하면서 이겨내면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카운셀러인데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벌어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은 해석을 해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버티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잘 소화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러한 해석을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반응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해석을 잘 받아들이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엉킨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해석이 잘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복잡했던 감정이 진정이 되어지는, 해소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성령님과 그분의 도구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잘 해석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1의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때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